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되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들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참 오해되어진 부분들까지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는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점철하고, 심지어는 이것은 난제다,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넘어갑니다만은, 성경은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아주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우리는 먼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뱀이 평생토록 흙을 먹도록 되어져 있는데 뱀은 흙을 먹지 않거든요. 참포도나무에 접을 붙이고 나면 들포도가 열리지, 들포도가지를 참포도나무에 접붙였는데 포도가 열리는 건 이건 영적인 부분이지 이건 문자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어그러진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과 이제 6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주 해석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이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율법에다 뭘 담아주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그 사랑을 담아준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처럼,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있어서도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 우리가 이 세상 뜻으로 풀지 아니하고 성경에 표시되어져 있는 의미들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수를 표시할 때 1천을 쓰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숫자를. 그런데 이 날을 천을 하루로 바꿔요. 하나로 바꿔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했고, 이 세상에서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와 같은 거죠.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5을 설명했고 신약에서 5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보죠. 그래서 오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 신약에 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넷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사복음서가 그것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복음서가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이죠. 아니, 복음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습관에 매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적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책. 그들은 얼마나 율법에 젖어 있었어요. 그냥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들의 생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율법을 표면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어떻게 말해요?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심지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그건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풀어 해석해 주셨어요. 이걸 그들이 깨달아 알질 못해요.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깨달아 알질 못해요. 언제 깨달아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 시대도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그죠? 예, 다윗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될 사람은 구원되는 거고. 예.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그 결성을, 그 기록을 하시고 조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그것들이 뭐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복음서도 감추어진 책, 뭐 성경이 다 그래요. 감추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 등불은 뭐예요? 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뭐한가요?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요. 불신자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감추어 놓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려고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들이 율법만 계속 가지고 논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이미 완성됐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걸 갖다가 재물을 또 잡고 또 잡지 마라. 이게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마가복음이죠. 신랑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신랑에게 가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게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신랑에 대해서 잘 알지면 그들은 간음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신랑이 최고인데 어떻게 다른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호세아서의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그건 하나님의 친구에게. 여기서 우리는 친구란 단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친구,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죠? 내 아내와, 그죠? 생명 외에는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뭐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잖아요. 안 줄 수가 없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아는 관계예요. 왜? 내가 있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은 아주 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알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자,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라는 건 성부와의 관계에서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고,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이죠. 이게 잘 성립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랑으로 완성돼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인 거죠. 이 사랑의 책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뭔지, 어떤 게 그 사랑인지 알아? 그게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성령님과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아는 바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얘기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요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아준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어떤 종교에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건 형태도 안 달라요. 내용도 안 달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때 이걸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자가 기도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대상자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그분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라고 하는 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해야 할, 담아주신 그 내용과 진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그죠? 5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거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받을 거 이미 다 받았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거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참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니, 기도하라 그래 놓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불신자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부사가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 진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쉬지 말고 하라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는 거듭난 자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가 기도해야 할 것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할 사람은 누군가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갈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만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여기서 지금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 거듭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면 뭐예요? 승리하고, 그 기도하면 채워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세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오해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잘 이용하죠. 뭐라 그래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래. 그런데 기도했는데 또 응답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욕에 구하는 건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런 부분들. 자, 우리는 정말 여기서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지 아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쉬운 얘기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한 점 흠도 없이 완벽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 거기 가서도 재창조하거나 거기 가서 부족한 걸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정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도록 만드시는 분. 그 과정 속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직통전화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이거 되새김질 해라예요. 사실은요, 이거 되새김질 하면 뭐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마태복음 7장에서의 11절 12절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걸 뭐야?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궁극적인 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하시는 그 성령 받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령의 충만한 성전으로의 완성,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는가? 다 들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구할 수 없을 게 있을까? 다 구해야 되죠. 그게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깨달음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깊은 단계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했던 말만 다 하고 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고 일어서서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를 주셔야 되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기도를 마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찬송이 생각나거든 찬송을 하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거든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공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일반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것, 세상에서 가졌던 그 기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닌 거듭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거듭난 자들만이 재창조 하나님의 완성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는 것들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단절시키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장 소중한 건 우리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거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간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